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성경이 신경을 써서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데려가셨던 세 제자를 통해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예수님께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는 표정으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네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구하셨다면 감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기도에 대해 무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특별히 아끼시고 신뢰하던 제자들입니다. 특별한 자리에는 꼭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이 이러했으니 다른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을 향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럼 배를 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잠시 전 일어났던 기적을 이야기하고 이 바구니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입에 넣으면서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를 상상하며 아마 이야기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급격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풍랑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본인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외마디 비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마 너무 두려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젖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터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 두려움에 빠진 그 이후로는 생각하는 것이 비신앙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는 교회 나 엎드려 주여를 외치지만 낮에는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유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웬 말입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러 온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우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잘못되는 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언제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엎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올랐을 때도 분명 하늘로부터 기도의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무디였던 제자들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도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에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피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